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나아가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또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새로운 분들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도 안 되게 새로운 분들을 오셔서 아주 반갑게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그 성장 리모델 이후부터는 매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만간 꽉 차가지고 정말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목사님이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그런 교회로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늘 처음부터 사랑을 나보고 바라보시면서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됩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모든 찬양과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저녁 계신 여러분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이 시간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물된 동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가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가르지 않는 새 같으니 여러분의 소리 가시면서 주님 나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나를 만족시키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장순 권사님 총여선교 회장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레다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칭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35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어린아이처럼. 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맛보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Amazing Grace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송 아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여러분, 이 찬송을 지은 분이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쓴 사람이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신앙이 전혀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무역선의 선장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서 배에 태워서 팔아 넘기는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 밑창에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집잡처럼 실려다니면서 필요한 곳에 그 사람들을 판 거죠. 존 뉴턴은 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돈이 되는 물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를 끌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1748년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배가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파도가 배를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몰아쳤는데 배가 거의 침몰 직전이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던 이 존 뉴턴이 처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다가 뭐 큰일이 나고 뭔가 이제 깜짝 놀란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하죠?
아이고 깜짝이야. 그렇게 하시기 전에 주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순간 뉴턴도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자비를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배는 폭풍을 기적적으로 통과하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한때 눈이 멀어 있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노예 무역선의 선장 일을 그만두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생 해왔던 노예 무역, 노예들을 팔고 사고 팔고 했던 그 죄를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고백하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서 이 존 뉴턴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돈과 명예를 다 내려놓다니. 자신이 하던 일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존 뉴턴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에 그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그가 고백했죠.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그 삶은 그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삶, 미친 삶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미쳤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주 말씀 배경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있죠.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게 실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당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칼로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더 열광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 교회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까지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때마침 그 기간이 6월절 명절 기간이어서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놓았지만 당장 죽일 수 없으니까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조로 군인들이 그 감옥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교회는 뭐를 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 속에서 감옥으로부터 극적으로 나오게 됐던 베드로는 곧장 어디로 갔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의 그 소식을 아직 알지 못했던 교인들은 그때까지 집안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이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나왔어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문을 열어달라고 했겠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인지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베드로구나. 베드로의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어떻게 했어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빨리 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려고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냥 빨리 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도하고 있었던 그 교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정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집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교인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환호를 지르거나 뛰어나가서 베드로를 맞이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아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너 미쳤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정말 힘써서 사실이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니까 힘써 말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헬라어 동사가 사용되어졌는데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미완료형은 뭐냐 하면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가 단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정말 살아 돌아왔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자 교인들이 단정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그것은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각각의 천사가 함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교인들이 이제 문 밖에서 있는 것은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이미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고 그의 천사가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저들이 속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향해서 내가 미쳤다고 단정했던 교인들의 생각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으로도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없었다라고 저들이 여겼다는 겁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드린 기도는 단순히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수형에 직면한 이 베드로가 그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님의 증인답게 설 수 있도록 저들이 기도했다라는 것. 만약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베드로가 믿음으로 참수형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들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는 아이의 말을 듣고도 교인들이 내가 미쳤다 속단했던 이유입니다. 이미 그 전에 누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이기로 결심한 이 베드로가 그 삼엄한 감옥을 뚫고 살아 돌아오리라고는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살아 돌아온 베드로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단 1초라도 그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서 그 소식을 알렸는데 저들은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 음성을 통해서 베드로를 확인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거듭 강조하는 아이와 아이를 향해서 내가 미쳤다라고 단정했던 교인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미치다라는 이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이나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는 이 미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에 깊이 몰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음악에 깊이 빠져 있다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음악에 미쳤다. 어떤 사람이 과학에 너무 몰두하고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과학에 미쳤다.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네, 요즘은 아이나 어른이나 다
이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쳤다고요. 거기 몰두하고 있으니까. 이처럼 미치다라는 단어가 지닌 두 가지 의미의 관점에서 본다면 본문의 교인들이 아이를 향해서 내가 미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확인하지 못했던 교인들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 아이는 정말 베드로에게 미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살아 돌아온 베드로에게 완전히 몰두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참된 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체험한 그 진리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성경에 또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신문 받을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자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미쳤다. 너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과 베스도 총독의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느냐, 체험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어요. 총독 베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의 눈에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분을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조롱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어때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오직 그분께만 몰두하는 삶을 평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지적 깨달음이나 이성적인 인식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믿음은 뭐예요? 보고, 듣고, 겪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어디서든지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바울처럼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그를 향해서 정신 나갔다, 미쳤다, 조롱한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께 몰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고 진짜로 믿은 아이가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데라는 아이입니다. 성경은 굳이 이 로데가 아이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여자아이를 의미하는 파이디스케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자 어린 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로데를 보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믿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니까 베드로 가서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감옥에서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일까요?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일까요? 네, 정말로 역사하신 적이 이제 이 아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들어주셨죠. 아마 기대하지 않고 구했던 어른들의 기도보다는 진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한 로데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대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지요.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한 거예요. 소년 다윗이. 어른의 입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은 누구예요? 어린아이였어요.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같았으면 어땠어요? 야, 이거 뭐 나만 먹어도 그냥 끝날 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몇 사람이나 먹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것을 드렸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데라는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주변을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느새 너무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한때는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구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흥미롭게도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학계에서는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럽이나 미국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올드 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적 그리고 최근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교회를 영 처치라고 불러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래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럽과 미국 교회에서는 기적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최근에 복음을 받아들인 아프리카나 아시아 그리고 남미의 교회에서는 지금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닐까요? 반대로 유럽과 미국 기독교는 너무 어른이 되어버려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한국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땠어요? 성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인데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한국교회의 기적과 이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어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이 혹시 우리의 처음 그 순수했던 믿음을 버렸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어린아이와 같은 처음 믿음을 버렸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너무 어른답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헤롯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시작은 어떤 사람이 나오고 있죠? 시작한 사람도 헤롯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도 누구예요? 마지막을 장식했던 사람도 헤롯입니다. 그런데 12장에 처음 시작할 때 헤롯은 누구를 죽이는 자로 등장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은 죽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지켰던 파수꾼들도 나중에 알고 저들이 지키지 못한 것에 파수꾼도 죽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12장에서 헤롯은 죽이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죽이는 자였던 헤롯이 그의 마지막 역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고 허망하게 죽었습니다. 히브리서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헤롯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많은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죽였던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회충 감염으로 죽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회충 감염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 조금씩 회충 감염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매일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헤롯처럼 남을 죽이면서 어리석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흥미롭게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헤롯 죽음 이후에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안에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 내내 헤롯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을 때 바나바와 사울이 한 일도 있었는데 그것은 흉년 때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 부조하는 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조 아닙니까? 12장 내내 헤롯은 누군가를 죽이고 있어요. 12장 내내 헤롯은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바로 그때에 바나바와 사울은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간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의 궤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흥미롭게도 언제나 같은 시간대에 살리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은 누군가를 죽이고 바나바와 사울은 누군가를 살리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가운데 말의 권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위에서 오는 어떤 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롯처럼 누군가를 죽이는 자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 오늘 성경은 이제 25절 앞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도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장하고 계속해서 퍼져 나갑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 아닌가요?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로데처럼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순수했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기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환란이 지나도록 주님이 날개짓으로 여러분을 덮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로데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너무 어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주님께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서 한 주간 나의 살아가는 삶이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매개체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아, 베드로가 살아왔구나, 돌아왔구나, 그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했을 때 저들은 믿지 않았고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가 돌아온 그 기적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그 교회가 흥왕케 되어지면서 주님의 복음이 확산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주님, 로데와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영향력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로데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비자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가 죽게 되었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간절함으로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였을 때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아가 보니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알렸더니 많은 성도들은 내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벌써 너무 어른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어떤 기대와 소망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믿지 못하며 그렇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흥하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 순수한 믿음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로데와 같은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너무 계산적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노래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며,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경험한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질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육체의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관계의 문제는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넣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확신하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가운데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어르신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서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배움을 통하여서 저들의 꿈과 비전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